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약속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와 했던 그 약속, 그것도 중요한 약속을 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그 돌판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생각을 하면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내용이 적힌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지켜야 할 그 내용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십계명 돌판 만들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1계명부터 뭐 4계명까지 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다른 돌판에다 기록을 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만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주종 관계의 계약을 맺게 되죠. 이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계약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두 개의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카피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을 계약한다거나 차를 계약한다거나 거기에 보면은 카피본이 있고 이제 거기다 우리가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된 카피본을 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그 두 개의 돌판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써서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를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언약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으로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켰나요? 그러지 못했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머지 2에서 4계명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을 내려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지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은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책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만 봐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만을 들여다봤을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저희 자녀만 봐도 그렇습니다. 크면 클수록 또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생각이 뚜렷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요즘은 얼마나 말대꾸도 많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고를 많이 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봤을 때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그 가운데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에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돌판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돌판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을 준비해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만들어 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깼으니까 너가 만들어 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너가 깨뜨렸으니까 너가 만들어 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을 너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저도 그런데 이제 밥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그래도 수저는 너가 놔라, 밥상은 너가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는 우리가 할지라도 정말로 밥상을 차리고 수저를 놓는 일,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올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와 1대1 관계로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요, 우리와 1대1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깨어진 언약을요,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모든 죄를 없이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보면은 컴퓨터에 여러분 혹시 그 휴지통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휴지통에 넣어버리면 그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휴지통 지우기 아시죠? 여러분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요, 휴지통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버리면요, 그 안에 있던 내용들, 휴지통 안에 있던 내용들까지도요, 완벽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실 때 잘 누르셔야 돼요. 모르고 실수로 우리가 휴지통 지우기를 누르면 그 파일은 이제 우리가 백업해 놓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휴지통으로 옮겨 버리시고 그것을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 내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호와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이 그 이름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신적인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지나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뭐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지나가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 신적으로 현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자비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훔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모성애의 본능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곳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정말로 자기의 그 자궁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에 아이를 낳고 그 탯줄을 자르기까지 그 출산의 그 고통을 모두 겪은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 하면은 이미 죽은 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호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이 내가 그 호의를 갚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지금 인자라는 단어 가운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자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갚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밖에는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두 번째의 돌판, 새 언약,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 계명은 신약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마 많은 죄악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흔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악행을 했을 때에 그것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우리 황 목사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3, 4대 그리고 또 1000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1000과 3, 4대를 비교하면 사실 그 3, 4대는 1000에 비하면 0.3%입니다. 여러분, 0.3%. 이것을 우리가 바닷물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바닷물 속에 염분이 0.3%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되기 위해서 0.3%의 염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되신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는 그러한 공의는 0.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